내 인생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 50번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 유명한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좀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아주 노련한 악마가 갓 이제 들어온 신입 악마에게 사람을 어떻게 하면 유혹할 수 있느냐, 사람을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떨어질게 유혹할 수 있느냐를 이제 가르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서 아주 노련한 이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함정에 빠뜨려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크고 정말 큰 함정, 큰 죄에 빠지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다 알죠. 큰 죄는 딱 보면 알기 때문에 경계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 눈에 띄지 않는 것, 그런 작은 것은 쉽게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 함정에 빠뜨리면 인생을 지옥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사단이 놓는 이 함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이 사탄은 오늘도 이 사자처럼 삼킬 자를,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살피고 있다, 이런 이제 구절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놓는 함정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함정에 빠뜨릴까 고민하는 오늘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재미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주축이 됩니다. 여러분, 아주 좀 희한한 조합인데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지금 힘을 합친 형국인데, 문제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평소에는 밥도 같이 먹지 않는 아주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는 서로 뭉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헤롯 당원은 좀 쉽게 얘기하면 아주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주 민족주의자, 애국자들이고요. 반대로 헤롯 당은 로마의 편에 서서 로마의 입장을 조금씩 대변하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견이 다르죠. 그러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고 로마를 싫어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로마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는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힘을 딱 합친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진짜 누구의 소유인가, 그리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진리의 본질을 철저하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14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먼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전에 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칭찬하고 지켜 세웁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을 존경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게 아니고, 함정을 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존경하는 척 하는 겁니다. 속에는 지금 칼을 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함정을 파는 방식입니다. 적당히 지켜 세우다가 우리의 약점을 탁 잡아채는 것,
이것이 속임수, 함정의 아주 이 약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선택의 함정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살다가 보면 늘 이렇게 정직과 이익의 이 중간에서 늘 갈등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인테리어 업자를 하시는 이제 집사님 교구를 제가 맡은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신방을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사를 하다가 보면 뭐 이렇게 이제 벽 안쪽이나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있답니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좀 싼 자재나 아니면은 이렇게 대충 덮어놓고 공사비를 청구한다는 거예요. 눈 가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는데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하지 않고 조금 싼 자재를 쓰고 집주인이 모르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는 좀 대충 마감하고 이렇게 해서 겉만 이렇게 좀 포장을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꽤 많은 이익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예수를 믿지만 뭐 자재값이 오르거나 뭐 경제가 안 좋거나 뭐 그러면 이런 유혹에 늘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솔직하게 그런 유혹에 이렇게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에는 고민 끝에 정직하게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그 결정의 끝에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늘 정직하게 한다. 하지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하시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은 이들이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답을 제시합니다. 제가 이 집사님의 예를 든 것도 결국에는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이 결정의 최고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점, 본질의 관점에서 늘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압박하죠.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우리 믿음의 가치관과 기준과 늘 대치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압박이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이 관점, 본질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시야가 좁아집니다. 터널 시야라고 하는데요. 뭔가 위기가 딱 오거나 뭔가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면 시야가 딱 좁아져서 이렇게 잘 보지 못한다. 그래서 판단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이 터널 시야에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그런 선택의 기로에 딱 놓여 있을 때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이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쉽게 세상에 그런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직 위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본질을 붙잡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잘 아시죠? 오리 틈에 알고 보니까 이 백조 새끼가 한 마리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조 새끼는 자기가 백조인 줄 모릅니다. 오리 새끼들 속에서 자신만 좀 독특하게 생겼으니까 늘 왕따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죠. 그러나 결국에는 컸을 때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이 불행은 뭐냐? 오리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면 늘 자신은 오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리처럼. 그런데 그가 호수에 비친 자신의 진짜 모습, 이 백조의 모습, 관점을 가졌을 때는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 앞에 우리는 말씀의 관점,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시고 세상의 논리 앞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데나리온 동전을 보시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세금도 잘 내고요.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세상의 권력, 가이사의 권력은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 닳아 없어지고요, 그 권력자도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이 우리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은 영원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면서 돈을 쓰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돈의 노예가 되거나 그 돈에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사도 바울을 보시면 그는 세상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는 늘 언제나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심지어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 로마로 압송되죠. 옥에 갇힙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세상 권력에 가장 단단히 매여 있는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보를 보면 감옥 안에서도 그는 마치 자유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매이지 않은 그런 자유인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 밖에서 푸른 지구를 이렇게 한눈에 바라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조망 효과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현상을 겪게 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그 빛나게 참 아름답게 보이는 이 지구가 이렇게 보면 내가 지상에서 참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티격태격하면서 싸웠던 게 이게 너무 무의미하구나, 내가 너무 참 이렇게 시야를 좁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느낀답니다. 그 광활하고 크고 푸른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탁 이렇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의 궤도에 올라가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것들 있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 점에 불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매여 사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오늘 또 주는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이 있는데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여러분,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라고 하신 뒤에 그 뒤에 곧바로 하신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동전에는 가이사, 그 당시 그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당연히 그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니까 가이사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의미는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주라. 황제가 주인이니까. 그러면 인간의 형상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우리 사람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존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라는 것은 세상의 물질은 세상의 주인에게 돌려주지만, 그러나 인생의 주인, 내 본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돈은 가이사에게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인생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유행입니다. 딥페이크, 가짜도 진짜처럼 만드는 기술이죠.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영상을 보면 구분을 못한답니다. 딥페이크. 아무리 정교하게 여러분 흉내내도 원본의 가치는 그런데 변하지 않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함정을 팝니다. 야, 너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돈을 버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에 집착해야 돼. 돈을 많이 모아야지 인간 대접 받을 수 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사람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야 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딥페이크를 날립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길가에 버려진 아주 거칠고 볼품없는 돌덩어리 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안에 천사가 갇혀 있네. 내가 천사를 끄집어내 줘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그 큰 대리석을 조각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탄생한 조각상이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덩어리, 눈에 보니까 그냥 볼품없는 돌덩어리인데 미켈란젤로가 그 돌덩어리를 열심히 조각하니까 아름다운 다비드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버려진 돌처럼 취급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돈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 우리가 타고 차고 다니는 차의 CC로 사람을 평가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답게 신실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